본문을 보면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복을 선포하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1절과 7절을 보면 반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동물들을 양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이미 동물을 먹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를 먹으면 사람이 잔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도 반드시 죽이는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홍수 후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고 인구가 번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물을 지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귀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확증하시기 위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심지어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입니다.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이라기보다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혹은 맹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악해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둘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며, 셋째, 모든 생명을 멸하는 홍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저주를 받겠다라는 뜻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서 언약의 표시를 삼으셨습니다. 무지개의 원래 뜻은 전쟁 때 쓰는 활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면 자신이 화살을 맞아 죽겠다고 서약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고 유지하시면서 세상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 이유로 훗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아닌 불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홍수로 깨끗하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농사를 지어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 후 포도주를 만들어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술에 취해 천막집 안에서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 이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바깥에 나와 형제들에게 그 부끄러운 장면을 말해 주었습니다. 셈은 야벳과 함께 천막집에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거룩한 옷을 벗겼고 또 벗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벗었음을 알려준 함은 사탄과 비슷한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아는 그의 아들들이 받을 저주와 복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은 2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찬송한다는 것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노아의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특별히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셈이 야벳보다 더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셈에게 특별히 복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셈과 야벳처럼 실수와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함께 죄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그리고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감싸으며 함께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